자,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지키라. 남의 마음 아니죠? 내 마음에 네 마음, 내 마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지키라. 시작.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내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인 이 마음을 사수하기로, 지켜내기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방치된 정원은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나빠집니다. 망가질 뿐입니다. 지키고 사수하고 가꾸면 어떻게 돼요? 꽃향기로 가득한 기쁨의 정원, 생명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원 같은 마음 만들어내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마음이 뭔지 살펴봤어요.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뭐라고 그랬죠? 첫째, 마음은 뭐가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생각과 마음은 구분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다? 공간이다. 공간이다. 마음에 수많은 생각과 경험과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은 관제탑이다. 관제탑이다. 감각기관의 역할, 통제의 역할을 하는 게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거는 마음을 탐색하라. 그렇죠? 우리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살펴보라 했어요. 그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째는 뭐예요? 마음의 이면. 빙산의 일각의 수면 아래에 있는 90%의 큰 덩어리를 보듯이 어떤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그 숨겨져 있는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이면을 살펴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라. 가정으로부터,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계속 끊어내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벼워지고 그리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상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라. 상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함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된다. 우리는 약함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다, 사랑하셨다.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라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려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성경이 쓰여지는 고대 사회에서 진짜로 대단한 사람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을을, 나라를, 성읍을 빼앗는 사람은 전사 중에 전사. 그리고 그 마을과 그 민족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사람이 이 성읍을 빼앗는 장수예요. 영웅이에요, 영웅.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단한 일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더 대단한 위대한 마음을 다스리는 자로 살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뭐 높이 올라가고 대단한 뭐 기업의 총수가 되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일구고 가꾸는, 그게
대단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잘 지키려면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잘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지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지켜요? 국방력으로 지키죠. 총과 칼과 탱크와 뭐 미사일 이런 걸로 지켜요. 근데 사실은 무기만으로 국방력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 좋은 무기가 있는데 총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전쟁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중요해요. 또 경제력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국민들의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정신력이 이 자유를 수호하고 찾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결의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망해요. 남베트남이 망했잖아요. 북베트남보다 훨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잘 국가를 나라가 잘 다스려져야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길 바랍니다. 잘 다스려져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냐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계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라. 따라하겠습니다. 한계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시작.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자기의 한계,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 자신의 바운더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나의 약함을 긍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했죠. 근데 약함과 한계는 비슷해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나의 단점 혹은 결점을 말하는 거죠. 실패나 좌절을 말해요. 그러나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정한 범위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디는 가지 마라, 어디까지는 네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신 영역을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주셨다고요? 줄로 재어 주셨다. 근데 그 구역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그래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줄로 재어졌다는 건 뭐예요? 대충 그냥 뭐 수제비 이렇게 밀가루 뜯듯이 그냥 뚝뚝뚝뚝 이렇게 띄워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건축할 때 정확하게 측량해서 건축을 시작하듯이 줄로 정확하게 측량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을 주실 때 하나님이 생각을 다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우리의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 인류의 불행이 닥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폭풍이 치고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운더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뭐예요?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자 한계가 선악과였어요. 근데 아담은 그 딱 한 개 있는 한계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립니다. 그걸 무시합니다. 넘어갑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스스로 신의 영역에 이르고자 도전합니다. 참 뻔뻔해요, 그렇죠? 아니 그걸 다 바꿔도 겨우 그냥 그거 하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낼름 할까? 참 뻔뻔하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내가 바라는 거는 뭐 내가 신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맨날 빚 지고 사는데 이 빚만 좀 다 탕감이 되면은 살 것 같아요. 예? 나에게 주어진 이 바운더리, 나의 이 가난이란 한계가 너무 불공평해요, 불편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우리는 다 그래. 나는 그렇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에서 그 사람에게 빚이 다 탕감되면 정말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알아요. 나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살고 있나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나요? 모르시겠어요? 그러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가 너무 답답한 한계 안에 산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훨씬 많은 걸 갖고 사는데도. 여러분 이 호주의 시민권이 그 돈으로 치자면 얼마라고 그래요? 16억인가요? 뭐 얼마야? 아시는 분 있던데. 제가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호주의 시민권을 돈으로 환산하면요 10몇 억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다 갖고 또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상을 또 가지면 우리가 그러면 가질 만큼 가졌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를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탐욕의 실체입니다. 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알죠?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시험했어요? 돌로 뭐를 만들라고? 떡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셨어요. 인간이라는 배고프면 힘들고 내가 배고플 때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인간과 똑같은 유한한 한계를 받아들이셨어요.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지만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어요? 안 하지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셨나요? 매일? 아니죠. 배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바다는 돌아가고. 그렇죠? 예수님이 한계를 받아들이셨어요. 한계를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수련회 첫날 바피어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피어신 목사님이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세 딸의 아빠라는 그 한계를 받아들였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사역의 규모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신이 굶주림에서 건진 사람들의 숫자는 뭐 2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바피어슨을 불러서 대학도 못 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또 다른 바피어슨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특공대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몇 명 남기셨어요? 12명.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는 게 놀라워요. 이게 진짜 리더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 대단한 거를 자기가 다 하고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는 장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전 정신은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 그어 놓으신 한계를 받아들이라. 한계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 마음에 고민과 이 혼란한 생각의 절반은 사라져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거 자꾸 넘어보려고 애쓰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저 선악과 한번 어떻게 먹어보면 안 될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넘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바운더리,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슬픔과 상실감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예요. 사실 슬픔과 상실감만큼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감정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슬픔을 억누르지 않는 거예요. 슬픔을 강압적으로 너 찌그러져 있어, 가만히 있어, 너는 없는 거야, 너 조용히 저기 처박혀 있어. 슬픔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슬픔이나 상실감을 불신앙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둘러 덮어버리거나 아예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잘 믿는 크리스찬이 장례식장에서 울어야 될까요? 안 울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크리스찬이고 그 가족들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울어야 될까요? 안 울어야 될까요? 자,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안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 이게 눈치가 빠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야,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천국 갔잖아. 뭐가 슬퍼? 이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 갔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야, 니네가 인간이냐? 사람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눈물도 흘리진 않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에서 진짜 놀라운 구절을 읽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자,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은 대단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의 눈물을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은 갑부의, 전능자의, 대단한 성공한 사람 그 이상의 절대자예요.
근데 그분이 우셨다고요. 그리고 이 상황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잖아요. 아셨으면은 여러분 울 일이 없잖아요. 기뻐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크게 웃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 막 우는데 걱정하지 마. 나사로 나올 거야.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서 예수님이 막 희죽희죽 웃거나 싱글벙글하거나 그리고 깔깔거리고 허허거리고 웃으면 얼마나 기괴한 분위기겠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슬픈 상황을, 슬픈 가치를 슬퍼하지 않는 게 슬픈 일이에요. 상실을 슬퍼하고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슬픔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정말 놀라운 감정 중에 하나가 슬픔이에요. 나는 슬퍼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아. 이 사람은 씩씩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에요. 돌아보세요. 나에겐 눈물이 있는가? 슬픔이 있는가? 인간적인 사람은요. 슬퍼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와 심판에 처해 있어도 슬퍼하지 않는, 슬픔이 없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견뎌야 해요. 슬픔에 압도돼서는 안 되고 슬픔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슬퍼하지만 슬픔을 견뎌야 돼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가수 아세요? 예, 좋아하세요? 호주에도 오죠 이제. 예. 우리 청년들도 예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나온 신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제가 부를 수 있지만 안 부르겠습니다. 오빠 이찬혁이 동생 그 이수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수연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순례길도 가고 막 애를 썼는데 그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근데 이 노래가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댓글을 다는데 정말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간증 같은 댓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댓글을 뭐 A4 2장 뭐 3장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연 읽어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가사는 이런 가사예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군요. 주여. 여러분, 햇빛만 밝은 면만 좋은 게 아니라 밝은 면 뒤에 그늘이 있어서 그 모든 게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늘과 햇볕은 한 쌍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한 쌍이라고요. 슬픔은요, 기쁨의 흔적이에요. 설거지가 쌓인 건 즐겁게 먹었던 그 행복한 파티의 흔적이라고요. 그거 안 남고 기쁨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과 기쁨이 같이 묶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조화롭다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의 아픔을 견뎌야 근력이 생기듯이
슬픔을 이겨내고 이기는 과정을 통해 뭐가 생기냐면 마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슬픔을 알아야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슬픔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과 상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 중요한, 마음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원리다. 자, 세 번째, 식당에서 서둘러 달라고 하는데요. 안 먹으면 옆에 맛있는 파이들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성육신적 삶을 본받으십시오. 시작. 오늘 사실은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간식 시간 잘 지켜드렸죠?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내려가야 돼요. 저는 기도까지 이번에는 갈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우리 왜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식당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다 내고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스림에 있어서 중요한 건 통치 철학이에요.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과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으로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 철학,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원리,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두드러지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은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쩌면 천지를 창조한 사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한 번 더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창조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창조주의 능력과 권위보다 더 큰 힘이 아니고서는 그 창조주를 만물 중에 가장 작고 유한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 온 우주를 한 점으로 압축시킨 것과도 같은 그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창조주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든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이 그 안에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인간을 향해 너희가 신이 되라, 올라오라 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보다 상대방에 대한 진지하고 고상하고 위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원리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세계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성육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야 너는 좀 나한테 좀 맞춰줘.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고 태도를 가질까? 이게 아니라 왜 그럴까? 그에게 다가가는 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이것만 결단해도요 수많은 갈등이 줄어듭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충고를 강요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려 깊은 경청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청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아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요? 우리 점쟁이들이 딱 있잖아요. 용한 점쟁이는 어떻게 해? 딱 얼굴만 인상만 뭐 어허 맞구나. 너 집에 가서 너 뭐 때문에 왔지? 그거 해. 다 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앉자마자 어허 맞구나 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음소리를 꺼져가는 그 그을음이 막 올라오는 그 등불과 같은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일이 뭐예요? 우리 기도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하나님 뭐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은 가장 많은 시간을 쓰세요. 에너지를 쓰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정중한 듣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그 진짜 존중감을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는 사랑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듣기를 통해 나는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더 깊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성육신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을 깊이 이해한다는 건 나를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를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세계를 깊이 공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관과 신념과 바운더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이게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죄인 사이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죄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와 타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 마음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뭐라고요? 성육신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자신의 세계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랑한다는 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단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고단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가 사역의 크기나 외형적인 성공에 신경 쓰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해요? 그 건물에 거합니까? 어디에 거해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죠? 근데 정말 내 마음에는 탐욕과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없는데 거하고 싶어도 너무 불편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많은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냐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끄십시오. 시작. 속도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중 있게 그리고 엄중하게 주님이 그 명령을 하세요. 근데 안식일 명령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안식일 율법은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 이들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안식하라는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합니다. 안식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안식도 잃게 되었지만 사실은 반대로 안식을 잃었기 때문에 안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혼돈과 고통은 안식의 상실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안식을 낭비와 사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안식을 필수라고 축복의 조건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요 속도를 늦추는 데서 시작해요. 안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멈춤이에요. 멈춤. 그냥 딱 그만두는 거, 딱 내려놓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안식은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스쿨존을 지나는 것처럼 속도를 줄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속도를. 시간과 속도는 다스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보통 단순한 작업은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중요한 작업은 빨리 합니다. 효율과 생산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작업은 그렇게 해요? 아니요. 중요한 작업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은요. 시간을 아예 무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과 분위기에서 중요한 작업은 해요. 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 제가 연애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연애할 때 중요했거든요. 시험도 봐야 되고 신대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개. 근데 매일 만났어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매일 만났어요. 마치 아무것도 대안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제 아내는 저를 만나서 좋긴 했지만 불안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그게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애 중독증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속도를 늦춰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멈춰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쓱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세히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 곳이에요. 효율과 수익성의 세상에서 속도를 늦추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살피고 지키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정말 중요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하십니까? 가장 중요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속도를 늦춰야 돼요. 지나가면서 한번 안부 묻듯이 쓱 지나가는 것 아무도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빨리 해치우고 다른 일을 여유 있게 하려고 애쓰는 그게 주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 시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숙제하듯이 빨리 이걸 해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돼요. 바쁜 걸음을 멈추고 주님과 둘만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게 우리가 3030 운동이에요. 그렇죠? 하루 30분 성경 읽기, 묵상, 그리고 30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이거는 한꺼번에 해도 되고
10분씩 나눠서 해도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런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내 삶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지성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악함과 약함을 마주 대할 수 있습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걸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바운더리, 한계를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으며 선물이라고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지식과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슬픔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아픔을 견딘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육신의 삶을 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하려는 그 겸손과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이 전환이 되고, 산책을 하거나 수다를 떨어도 마음이 안정이 되죠. 공부나 성취에도 의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바꾸고 성장시킬 진짜 동력과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만남,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을 만나는 그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지성소가 그 에너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속도를 늦춰야 돼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그럴 시간이 없다 말하는 수다쟁이가 있어요. 그 수다쟁이가 사는 거 아시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수다쟁이의 입을 닫게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 수다쟁이의 속삭임에 따라서 살면 정작 중요한 것들 다 놓치고 삽니다. 중요한 일에는 속도를 늦추겠다고, 멈춰 서겠다고, 더는 떠들지 말라고 내 안에 사는 수다쟁이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네 번째 마지막 원리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은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망가질 뿐입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한계, 바운더리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슬픔과 상실을 억압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셋째, 성육신의 삶, 곧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지만 결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넷째, 중요한 존재나 가치에 대해 속도를 늦추고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수축하고 불탄 성문을 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결코 다시는 원수가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